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생명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저희들을 말씀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지만 저희들은 때때로 저희들의 삶을 핑계대며 바쁨과 또 여러 가지 분주함 또 마음의 어려움 등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저희들이 읽고 묵상하고 나눌 때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새롭게 생명의 복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그 은혜가 가득한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확증을 받았고요. 또 시한까지 받았어요. 내년 이맘때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건, 롯에 관련된 그 사건이 이제 중간에 들어와 있고요.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후에, 후손에 대한 언약을 받은 후에 그가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약속을 받았던 그곳에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였다. 자, 거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단어는 이방인으로서 본토민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다른 사람들 사이에 혈족이 아닌 사람으로서 들어가 살고 있는 상태를 거류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혈족이 없죠. 이 가나안 지역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지역으로 거류하며 거류자로 이 그랄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은 이제 지중해 그 해양 문화 와 연결된 그런 해양과 연결된 그런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강한 완전히 도전적인 그러한 그 성격이 있는 지역인데 바로 이 블레셋 지역에 해당을 합니다. 블레셋의 아주 거점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이곳으로 옮겨갔어요. 이곳으로 옮겨간 이유는 뭐 정확하진 않아요. 추측하건대 더 넓은 목초지를 찾아서 갔을 수도 있고요. 또 목초지를 찾는다면 더 중요한 것은 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물을 찾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네겝 땅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내 누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걸 알고서 이제 이 누이라고 하자 그 지역, 그랄 지역의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이 사라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은 사실 이제 블레셋 지역의 왕을 지칭하는 호칭이에요. 사람 개인 이름이 아니라 멜렉이라는 게 사실 이제 왕이란 뜻인데 바로 왕이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근데 바로 이 아비멜렉 마치 이제 그 애굽의 왕이 바로이죠. 왕이라는 호칭이. 그렇지만 우리는 마치 사람 이름인 것처럼 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간 거예요. 아내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데려간 그 여인 때문에 너 죽을 것이다.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자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어디서 들었던 표현이죠.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가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자 거기에 의인이 5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거기 의인도 멸하십니까? 그러한 그 표현을 썼던 그대로 의로운 백성은 멸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갔지만 사라를 가까이 하진 않고 있었어요. 아비멜렉이 항변한 것이죠. 여기서 의로운 백성,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복수형을 쓰고 있는 것은 아비멜렉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를 통하여서 또한 자기의 백성들에게 미칠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말하죠. 이 여인을 자기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아브라함이 자기 오라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죠.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이 깨끗함을 호소합니다. 자,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것은 무슨 목적일까요? 제 입장에서도 앞에서도 그 12장인가죠. 거기서도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거기서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었죠. 그때는 그래도 좀
물론 70이 이 아브라함은 넘고 이 사례는 65세가 넘은 때였으니까 그때도 나이가 많은 때지만 그래도 바로의 눈에 사라가 아름다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90이 다 된 사라잖아요. 아비멜렉이 왜 사라를 데려갔을까? 아마도 이것은 정치적 목적이었다라고 이제 추측합니다. 어떤 그 사라가 외모로 너무 젊고 또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니었을까? 물론 사라가 아주 젊게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지금 아들을 약속해 주신 그런 상태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몸을 아주 젊게 유지하도록 해 주셨다.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그러나 아마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러한 목적으로 사라를 데려갔던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비멜렉이 나타나셔서 이 여자 사라가 바로 남편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6절이죠.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한 건 나도 알았다.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너는 깨끗해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요. 그러기 때문에 네가 범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자, 돌려보내라. 그는 여기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선지자라는 나비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이 성경에서 여기 처음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심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야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 친구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이미지 아니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다. 그러므로 내가 살려면 돌려보내야 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그를 돌려보낼 때 그가 선지자로서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사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아브라함의 어떤 권위, 아브라함의 어떤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장면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 지역, 그랄 지역으로 가서 그랄 지역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따지는 거죠. 9절에요. 아니, 내가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큰일이 일어날 뻔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이 이거죠. 11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은 두려웠던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 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비멜렉. 이게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통하여 오히려 아브라함을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셨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고 사라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따질 때 아브라함은 이곳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말하죠. 실제로 사라는 데 이복 누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가 아내라고 하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던 것이죠.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와 종들까지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사라와 함께 그렇게 돌려보내죠. 자, 사라가 받았을 수치에 대한 보상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돌려보내면 돼요. 그러나 아비멜렉은 아주 과할 정도의 호의를 베풀고 그렇게 수치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은 1000개까지 줍니다. 11kg에 해당하는 그러한 은까지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렇게 일종의 위로금 아니면 보상과 같이 그렇게 주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정말 돌보시는구나. 비록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였지만 바르게 처신하지 못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부족함과 아브라함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부를 더해 주시는 기회를 삼는 거예요. 재물도 더해 주셔요. 아비멜렉을 통하여 이러한 것을 받게 하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안정적으로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 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받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 가문과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어떤 은혜입니까? 17절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태문을 닫으셨던 것을 출산하게 하셨다. 또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닫으셨던 태문을 여셔서 아비멜렉 가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자손의 복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이 정말 처음 12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는 복의 유통을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여 모든 민족에 복을 주시려는 그 뜻을 이렇게 조금씩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셔서 아비멜렉 집안에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진정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습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여기서 우리는 또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아비멜렉, 또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은 비록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사랑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산다면 그것은 어떤 삶일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보여주는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도 말씀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다. 믿음의 가장 기본이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삶을 아비멜렉의 표현대로 온전한 마음 깨끗한 손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산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이러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매일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 살 때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깨끗한 손으로 살게 하옵소서. 바로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온전한 마음 깨끗한 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러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나타난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신다. 비록 아브라함이 부족한 판단, 부족한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모습을 통해 모든 일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 또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언제나 거룩하게 역전되는 삶, 우리가 이러한 삶을 꿈꾸고 이러한 삶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깨끗하고 의로운 마음과 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또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삶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